네, 오늘은 이사야 31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인데,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정책 그 자체가 아수르가 이렇게 막 너무 강하게 소왕국들을 다 물리치면서 철옹성 같았던 두로도 막 무너지고 다 이렇게 망하고 있을 때 급급한 나머지,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보내는 거. 어제 말씀에서도 네겝 사막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보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웁니다. 섭섭하게 느낄지 몰라도, 사람들이 섭섭하게 느낄지 몰라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움직여야지, 만일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은 지금 질서를 잃어버린 거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관리하고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 주신 힘과 지혜로 실행을 하고 결실을 맺은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인간이 자꾸 어떤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를 자꾸 밀어내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 그래서 그 자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가 하고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보다 더 나으냐라고 하면 아주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현저하게 무력하고 무능력해요.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벌거벗은 듯한 것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벌거벗었다라는 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요, 잠깐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육신은 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짧게 사는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너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 그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라는 것이 한순간 우리가 탁 인식이 됐을 때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기를 보게 돼요. 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것을 눈을 떴다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깨달았다. 그리고 거듭났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알아야 할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알아야 할 진리를 알게 됐다. 진리의 눈을 떴다. 진리를 깨달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만났다. 또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개라고도 얘기하고 또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다시 집 나간 자식이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 탕자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신의 임재를 떠난다면 생명의 근원을 내 스스로가 잘라버린 거고 벗어나버린 거고 결국은 인간으로서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왜냐하면 이제는 너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결정권을 네가 가져갔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죄를 따를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시지만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단은 지켜보십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이야기의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자녀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안 받고 그럼 독립하는 거죠. 나가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그늘 아래 살 때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돌봄을 받는 거하고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기도 해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힘과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은 더 빨리 망합니다. 더 빨리 망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인 욕망과 어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막 나아가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펼쳐버리면 세상은 금방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인간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멸망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자꾸 끌어내려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상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상의하면서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이 나의 힘이 돼서, 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세상이 자꾸 거짓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빠져서 세상을 보면 그런 코드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것에 눈 멀어버리면 그것에 끌려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중심에 와서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악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선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되어져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깨지고 그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면 다른 것, 나의 감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 사사로운 감정, 내 사사로운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 사사로운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하나님을 살짝 밀어넣고 드러내면 나는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 같이 유익하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 영적인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지금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바로 그 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의지해요. 말. 그리고 병거의 수. 그리고 마병. 이런 것들은 힘을 의지한다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없으면은 국방력이 약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제대로 막지 못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것도 아예 필요 없느냐?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전쟁을 위해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말도 많이 비축을 하고 병거도 많이 만들고 해서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죠. 요거 좀으로 한다면 뭐 자주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또 아주 군함도 만들고 아주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감히 외세가 그런 걸 보고라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영적 질서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체력을 튼튼하게 준비를 해라. 국방을 튼튼하게 준비를 해라. 경제를 힘있게 잘 탄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가치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눈앞에 펼쳐지는 다급한 상황에 급급한 나머지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에게 손을 내벌리고
나중엔 바벨론에 손을 내벌리고 이름으로써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서 강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냥 어떤 물리적인 힘만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해서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악행을 자꾸 독려한다는 거예요. 악행으로 이끌어요.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뭐 돈이 나오느냐, 먹을 것이 나오느냐. 차라리 가서 성실히 일해라. 틀린 말 같지가 않죠. 당연히 성실히 일하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성실히 일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어. 너만 성실히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지만 예언자들은 바로 그것을 깨우치는 존재예요.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급급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내 영혼이 죽고 천하를 얻은 듯 그거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 속에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질서가 펼쳐져야 그게 온전한 것이 되고 인생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일 그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와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푸라기 같고 그저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다. 앞에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거짓을 선택한 거예요. 허망한 걸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 신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엎드러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접하고 보이는 세상은 동굴 속에 그 빛이 비쳐 그림자가 나타난 것처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게 이데아 이론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실체예요. 실체. 근데 사람들은 눈을 보고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치우쳐서 균형 감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그 영이 오히려 더 본질이다. 그게 더 영적인 실체다. 모든 것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파도의 무서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을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강한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라고. 영이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현실의 다급함과 급급함 속에서 그 영적인 실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천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을 사람을 갖다 놓고 또 물질을 갖다 놓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그것은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도 자꾸만 현실에만 급급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더더욱이나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면 그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꾸 물질 만능으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많고 왜 이렇게 인생이 더 힘들고 복잡하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의 어떤 부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미쳐가고 있다, 괴물이 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족을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만 찾게 돼 있다고요. 이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영적인 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갑니다. 이제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걸. 정치도 자극적으로 가고 문화도 자극적으로 가고 경제도 극단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더 모질어지고 거칠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폐는 더 심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영혼이 표류하고 방황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해봐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 온갖 죄악들만 난무하게 되더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로마서 1장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만족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보람이 느껴지고 가치가 있고 안정감이 찾아오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동산, 함께 하던 그 동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 그건 기쁨의 동산이었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짤막하게 예배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에덴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에덴에서 거닐면서 서늘한 동산에서 정말 어떤 그분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고 기도가 그런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과 내게 주시는 판단과 깨달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인생의 꿈을 세우고 또 비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는 기쁨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힘이 있는 반면에
질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것은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건 검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검증을 하셨고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을 때에도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뜻을 따라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돼야 그게 건전한 교회가 되고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다. 그거 의지하면 함께 방한다. 함께 방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재앙인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영생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온전함이고 축복이다 라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들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푹 빠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안정감이 있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거예요. 큰 사자, 젊은 사자,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 그것을 그 사자를 쫓아내려고 여러 목자들을 데리고 와서 막 위협을 하고 하더라도 그 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움킨 것을 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자처럼 확 들어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은유는 그런 은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방에서 와서 위협하고 하더라도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새가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 지키듯 또 누구를 공격이라도 할 것 같으면 막 위협을 하듯이 날개를 펼치고 소리를 내면서 지키듯 우리를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새가 날개치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암사자가 그 움킨 자기 먹이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심히 거역하던 그 거룩한 자에게 돌아와라. 조금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또 재앙을 줬다고 또 책망을 했다고 획돌아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버려라. 자꾸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 이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그래서 탐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어떤 신격화가 우상이에요. 그건 참신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해서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 원리가 깨지면 불행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 칼은 사람의 든 칼이 아니다. 그 칼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의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이 있어요. 그런 영이 우리한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속았나 보다. 그 순간 눈이 가려서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던가 라는 제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 있고 하나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 불은 빛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 있고 하나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의 의미,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고 또 안정적이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두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온 세상이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